요엘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비처럼 내리는 성령, 요엘서 2장 봉독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1격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성경에 신비한 존재로 등장하던 예수는 2000년 전 어느 날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 성탄, 그렇지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는 초림 예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이 땅에 부활하고 또 언제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우리 재림 예수라고 부릅니다. 초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주고, 재림 예수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의 주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재림의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또 여호와의 날로 사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이날 심판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으로 완전히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초림에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도 다시 오실 예수 재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 같지가 않아서, 남의 일 같아서, 예수는 언제 오실지 몰라서. 왜 그럴까요? 세상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뭐라 그러죠? 네, 해피 할러데이로 바뀌었어요. 예수 탄생의 의미를 한 해를 마감하는 세상의 명절 중에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초림하실까요? 뭐 다 알죠, 여러분.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왜 성령을 보내십니까? 그 이유는 늦은 비 성령의 인도와 교통함으로써 우리를 예수의 재림시까지, 여호와의 날까지 알곡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자, 지난 시간 선지자 요엘은 초림하는 예수를 하나님이 내리는 축복의 이른 비, 예수 그리스도라고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다음에 오시는 늦은 비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같이 살펴봅니다. 무엇이 이른 비의 역사로 똑같이 시작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알곡 백성과 쓸모없는 쭉정으로 구별하게 될까요? 우리를 알곡으로 만드는 늦은 비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일까요? 네, 이게 오늘의 이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시는 비, 복수입니다. 비들은 모래입니다. 모래는 이른 비 예수 하나님과 늦은 비 성령 하나님인데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은 예수 탄생 800년 전 요엘 선지자와 또 사도행전에 이미 선포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 같이 찬송했죠.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들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늙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하나님이 이른비 예수 그리스도와 늦은비 성령을 부어준다는 요에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 부활 승천에 이어 성령이 임하고 요엘의 예언은 실현이 됩니다. 여기 우리 그 후라는 접속사는 의의 스승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후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후에야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만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무나 성령 받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아무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진주를 누가 돼지에게 주느냐? 성령은 진주하고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건데 아무한테나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한테나 줬다가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누가 받을까요, 성령을? 여러분, 성령을 누가 받을까요? 이게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누가 받을까요? 왜 저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받은 것 같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요엘에는 만민이라고 되어 있고 모든 사람, 행전에는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는데 요엘에는 모든 사람이고 행전에는 모든 육체. 이 헬라 원어가 콜 바사르예요. 콜 바사르는 모든 육체입니다. 자신 육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체와 사람은 분명히 구분된다 이런 얘기죠. 모든 육체인데 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육체라고 할까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잘 들으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예.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옛날에 900년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 수명이 120년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사람하고 육신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사람 대신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힌트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아담에게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그 영이 떠나고 육체만 남아있으면은 사람이 아니고 육신. 사람이 아니고 육신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두줌생이라는 단어 아세요? 두줌생. 예. 두줌생은 두 발로 걷긴 걷는데 짐승이다 그런 얘기야. 두 발로 걷는 짐승. 두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이 두줌생인데 이건 아스타리안대기에서 그 이그트족을 비하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안 보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이그트가 뭔가 하면요. 그 당시에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이 살고 있었는데 가장 큰 부족이 서로 이제 죽이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네안데르탈인하고 혼혈이 생겼어요. 호모사피엔스하고. 이건 상당히 예. 그래서 그 태어난 난 종족들을 이그트라고 그러는데 이 호모사피엔들이 이그트를 굉장히 비하하는 겁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지금도 우리 호모사피엔에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2% 정도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의 메이팅, 교배가 이루어졌다고 이거는 뭐 거진 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는 2% 정도의 네안데르탈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안데르탈인의 피 중에서 가장 나쁜 것들이 당뇨병, 비만이랍니다. 왜냐? 네안데르탈인이 그 유럽의 추운 지방에서 견뎌내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저장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배에다 저장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 같은 당뇨병 이 그런 비만들, 그런 질병들은 다 네안데르탈한테 물려받은 그 유전자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도 네안데르탈 피가 좀 흐른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점도 있다고 그럽니다. 자, 사진 보면은 저게 이제 보노보라는 호모사피엔이 아니죠. 호모과에 속하는 호모과와 그 호모과 외에 속하는 사람, 그 동물들을 구별하는 것 중에서 제일 비슷한 것들이 보노보와 침팬지라는 두 종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이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호모사피엔이죠. 호모과, 호모 엘렉투스 다 이런 거 포함합니다. 호모과와 DNA가 99% 같다는 호모과 동물들. 이게 뭔가 하면 침팬지하고 보나보입니다. 이 침팬지와 보나보가 사람과 구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쟤들이 사람과 구별하는 게 무엇일까요? 생긴 거? 생긴 건 추측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네, 구별하는 게 딱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쟤들도 완전히 두 발로 걸어 다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저게 두줌생입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건 똑같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두줌생이에요. 이걸 구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과 이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저 두줌생을 구별하는 게 무엇일 것 같아요? 생긴 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저건 추측이니까. 예. 예,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데 아주 동물보다 못한, 개보다 못한 사람, 행동한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거두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동물과 다름없는 두줌생, 침팬지와 다름없는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육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과학적인 겁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육체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게 이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였지만은 타락해서 동물, 짐승, 두짐승으로 변해버리는데 성령을 주어서 원래 사람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두줌생들을, 하나님의 영이 없는 두줌생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면 그 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이 완전히 엉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두줌생들을 사람처럼 생겼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면은 그건 그때 이미 천국이 아닙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저히 새 나라 새 땅에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두줌생에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늦은 비들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 번에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복수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예요. 끊임없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성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찬호 아멘. 그래서 베드로 설교로 즉시 3,000명이 구원받았으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갔고 구원을 받는 영혼들의 숫자가 나날이 더해졌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베드로의 설교는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두 구절이 거진 같은데 요엘의 첫 번째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교회는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고 교회가 시작되는데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이 뭐겠습니까? 네,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시 찾게 해주는 거예요. 두줌생들을
두 짐승들에게 성령을 부어넣어줘서 성령이 임하게 해서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천국 백성,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땅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게 하는 게 사실은 교회의 본질적인 임무입니다. 자, 성령의 비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이 씨앗들을 알고 오래 자라게 하는 데는 비가 필요한데 이 비가 늦은 비, 성령의 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제3격 하나님, 성령이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사들과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졌는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임하는데, 저에게도 임하는데 바로 성령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이 임하고 복음의 씨앗은 자라서 교회 꽃으로 온 세상에 피어나는데, 네, 이제 곡식은 익어갔는데 다음에 일어날 일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우리는 성령 시대에서 알곡으로 점점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뭘까요? 네, 추수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세상의 종말을, 곡식의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서 2장 30절 31절입니다. 네, 이게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제 우주의 총체적인 대파란이 일어난다. 마지막 날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자연 환생을 동반한 하나님의 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에 언급하는 그 여호와의 날은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는 날, 심판 날, 이날 즈음에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통곡할까요?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엘서 2장 2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자,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답니다. 그날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요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니들은 통곡 안 해야 된다. 네. 심판이 임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스승, 이른비 그리스도를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자신도 의로우신 분이지만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른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마지막 날에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둘째,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언제나 성령을 부어주는데 예전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성별, 인종, 계급을 초월해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비처럼 내려주는 것이 늦은 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성령을 비에 비유하는 것은 복음이 싹이 트기 위해는 예수의 이른비가 필요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늦은 비가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는 이른 비를, 구약 사람들은 이른 비를 기다렸고 우리 성령시대 사람들은 늦은 비를 기다렸는데 늦은 비는 이미 오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지금 주의 경림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오늘의 크리스찬에게 권유합니다. 요엘의 예로부터 800년 후에 초대교회에 임한 늦은비 성령 역사로 복음의 씨앗은 자라고 그 후 2000년이 지나고 이제 추수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은 다시 온다고 하는데 지금 돌았습니다.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이제 곧 심판의 날이 시작되고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낼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알곡이 되지 않으면 말짱 헛일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모양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농부가 곡간에 거두어들이는 것은 빈 쭉정이가 하고 오른쪽에 있는 속이 꽉 찬 알곡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모양만 번듯한 크리스찬, 쭉정이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고 새나라 새 땅을 사모하는 신실한 알곡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곡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은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곡식이 알곡으로 있기 위해서는 스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래가 반드시 필요한데 예수께서는 이 스승을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여러분, 파라크레토스는 영어로 헬퍼입니다. 카운슬러, 티처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알곡으로 변하게 하신 분은 늦은비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늦은비 보혜사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야 하는 것은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의 영, 예수 성품을 닮아가서 알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닮아라, imitation of Jesus라는 말은 뭘 닮으라는 얘기가 예수님의 얼굴을 닮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닮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늦은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알곡으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리는 성령의 늦은비를 아주 듬뿍 맞아야 이걸 본어게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야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알곡으로 풍성하게 익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늦은 비로 우리를 흠뻑 적게 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부흥에 쫓아다니면 될까요? 막 거기서 춤추면서 막 방언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늦은 비 성령을 흠뻑 우리를 적시게 할 수 있을까요? 잠시 그때뿐입니다. 사람들은 단숨에 엄청나게 쏟아지는 성령의 소나기를 흠뻑 맞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불을 받겠다고 그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불 받겠다고 그러고 그렇지만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가랑비에도 흠뻑 젖는단 말이 있죠. 가랑비에도 계속해서 맞으면은 소나기보다 훨씬 흠뻑 젖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평소에 조금씩이라도 성령의 역사를 계속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성령을 갈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성령을 한꺼번에 듬뿍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제가 참고로 잠시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면요. 단숨에 성령 소나기를 맞게 되면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참 좋죠. 그렇지만은 참 세상 살면서 여기에 적응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홀딱 젖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적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세상과 완전히 격려할 수도 없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소나기를 단숨에 맞아봤으니 이 단시일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삶이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의 결심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 목사로 쓰시겠다든가 뭐
선교사로 쓰시겠다는 분은 이런 체험이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지 않게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사시려면요. 성령의 가랑비를 계속해서 맞으십시오. 여러분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맞으면요. 단숨에 성령에 받은 것보다 성령에 흠뻑 젖은 것보다 훨씬 나을지도 몰라요. 그건 뭐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선배로서 드리는 축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 세대가 다 가도록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나의 여호와의 날. 언제일까요?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치는 생을 마치면요. 하나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시간이 정지가 돼요. 뭐 성경에는 잠을 잔다 그러기도 해요. 어쨌든 시간은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뜰 때는 시간이 안 흐르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나서 깨면 그냥 천국으로 심판의 날이 그대로 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 죽는 날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의 재림을, 그러니까 나의 종말을, 예수의 재림은 모든 존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의 종말, 나의 죽음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인생을 막 시작하신 여러분들한테는 뭐 참 그러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 나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고받던 인사말이 바로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나의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만약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만약 나의 종말이 내일이 온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과나무 심어야 될까요? 심어봐야 뭐합니까? 우리 주님 말씀처럼 종말이라는 건 밭을 메고 있다가 또 내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들림을 받는다. 이게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일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에 최심을 다하는 것을 다하고요. 그냥 오늘 일을 열심히 하세요. 내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일을. 그래서 오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지만 주님의 허락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 메마른 땅에 단비가 아니고 단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단비들을 계속해서 맞으세요. 가랑비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찬양하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의 역사를 조금씩 체험해가는 동안에 여러분 40년, 50년, 60년이 쌓이게 되면은 그 가랑비, 그 작은 가랑비지만은 소나기처럼 흠뻑 젖어야 됩니다. 지금은 추수의 계절이 이제 왔습니다. 성령의 늦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른 비는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한 것이지만은 지금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이 쭉전이가 아닌 알찬 곡식으로 맺게 하기 위해서 내리고 있어요. 이른 비 성령의 역사로 메말랐던 우리 가슴에 복음의 싹이 트고 자라나서 늦은 비 성령을 오랫동안 듬뿍 맞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추수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는 강물처럼 도닥에 바다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 예배지만은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성령 얘기를 계속하는 거면요. 예수님이 성탄하신 이유가 많지만은 가장 큰 이유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왜 보내시느냐? 우리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하신 이유는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셨단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은 더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되는 것은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여서요,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라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늦은 비가 성령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잊은 비로 싹든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인도로 늦은 비로 흠뻑 젖어서 알곡이 되게 하는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